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전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환상을 본 이후와 이전의 삶은 엄청 다르죠. 내가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한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산에 들어와서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 믿음 없는 것을 주께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특별한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게 생애의 전환기, 어떤 특별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곤 합니다. 성경에서 늘 평범할 때보다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천국과 천사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너는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 이 많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보통이 있을 때와 달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어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몸이 아프고 지쳐 있을 때 너는 강건하라, 내가 너에게 치료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힘이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됐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또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거나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함께한다, 그리고 바울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싶었을 때 그래 너 떠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그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있고,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물의 욕심도 있었고, 폐역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그런 사람들 볼 때는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는 칭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했어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쾌락에 빠져 있었고 음란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좋지 않던 것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한 자가 있다? 없다. 너의 해할 자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다니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탕자와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을 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멀리서부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이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가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죽기를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자를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남편의 뜻, 내 아내의 뜻, 때로는 내 자녀의 뜻.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 교회 가지 말하면 예전에 안 왔어요. 왜 그럽니까? 자녀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대로면 자녀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저는 빌립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존경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좀 더 열심히 가져 전도하면은 그 엉그가채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 빌립이 거절할 수 있었어요. 주님, 광야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것은 사람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마게도냐에 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뭐가 있다? 소아시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 북유럽 쪽에서는 어쩌면 이 유럽에서는 복음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소망했던 로마는 더디 아니면 그가 살아있을 때도 가지 못할 정도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길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에드피아 네시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누드야 만나고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삼아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앞서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지금 이제 현역 군인들이 18개월 군생활하잖아요. 꼭 그만큼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백성을 찾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지역,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 여러분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믿든지 믿지 않던 것은 자기의 선택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칭찬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책망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지역이, 내가 머무는 직장이,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살아가서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도시가 두려웠지만, 타락으로 버림받은 채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크리스찬들의 거주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 머무는 장소 그냥 우연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직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이 원하는 그 뜻,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한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머무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모두 거주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곳에 옮긴다면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옮겨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은 따라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보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를 어떻게 고난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에게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 핍박이 따라왔던 것이죠.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더니 여기서 고린도에 있을 때 몇 가지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일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핍박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을 가리켜 영적 분별력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뜻을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어느 곳에나 여러분 어떤 곳에 있을 때나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한 곳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전도 나가면 여러분 맞이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면 오지 마세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늘 핍박이 있는 곳에는 성령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바울을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불쌍할까요? 가는 것보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것마다 고소를 당하고 가는 것마다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하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어쩌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요. 가는 것보다 핍박이 있었어요. 가는 것보다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표로보다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 핍박을 보면은 대적하여 어떻게 해롭게 한 자가 등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소했지만은 오히려 그 고소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요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요. 그러잖아요. 바울은 늘 돕는 자가 있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을 때 돕는 자가 있었는데 그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았던 총독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갈리오에게 이렇게 고발하셨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17절 말씀 쭉 읽어보면은 이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을 조용시키고 정치적인 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법에 대해서 딱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 데려와서 갈리오에게 법정을 세우는데 이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은 너희가 지금 현재 나에게 고소했던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다? 종교적인 법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을 가지고 내게 와야지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내게 오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충돌이죠.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법과 또 밖의 사회법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이게 맞대게 되면 서로 충돌이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4절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걸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어려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았느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갈리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불량한 행동, 부정한 일 이런 것이 나에게 고소한다면 내가 바울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 살면서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고 또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언어와 명칭과 어떤 유대인들의 법, 이 종교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법정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괜히 쫓겨나니까 심보가 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화살을 가고 뭡니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에게 가서 소스데네를 폭행한 거예요. 소스데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폭행해서 네가 회당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핍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참 우리는 재밌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잘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법이냐 아니면 사회법이냐 우리 이것을 두 가지 가지고 끌어당겨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밖으로 끌어가지 말고 밖에 있는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까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어디로 갖고 갑니까? 세상을 가져가서 마치 세상의 신문고처럼, 세상의 신문을 알린 것처럼, 광고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세상에 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 교회 일에서 다 무슨 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입니까? 세상 일을 가져옵니다. 구역예배 드릴 때도 세상 일 것을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도 세상 것을 말하고, 이것은 세상 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역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간증거리.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이런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기적의 현장의 경우가 있다. 네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제목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더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구역에서 모임하면은 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마을 해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안에서나 구역 모임 안에서는 무엇이 이래야 돼요? 간증거리나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은혜로운 현장을 우리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총독 갈리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일, 괴이하는 일이 있다면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너희끼리 해결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괜히 회당장에 대해서 두드러 맞는 구타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소스데네는 앞에 우리가 소개됐던 것처럼 그리스도 회당장의 후임 중에 그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가 어떻게 바울을 고소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에게 화살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고 소스데네에 가서 소스데네에게 구타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소스데네는 억울하겠죠. 왜 억울합니까? 야 바울이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소스데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 먹고 이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동역자 중에 하나였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흔적이 남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기억한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기억을 다 말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도 행복한 일을 기억한 것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더 간증한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간증자들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이겨내고 질병 속에 있지만은 끝까지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때는 우리는 그런 거 볼 때 야 나 저런 간증 안 해도 되니까 건강하면 좋겠다. 나 저런 간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어쩌면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소스데네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육체의 고난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고난 당했던 것, 또 때로는 억울한 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받았던 일, 그것을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참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나 알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이더라?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성경의 하나의 핵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모르죠. 여러분 명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은 오해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의 육체의 권한을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갈리오의 사랑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를 대신해서 구타를 당하는 이 소스데도 옆에 붙여주면서 바울의 모든 고린도 사역은 멋지게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주 우리가 보아야 될 일은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옆에 동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도 반드시 동료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동료자와 함께 그 힘을 내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